에스겔서 48장 1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에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8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제일 12개의 지파 중에 위에 7지파 아래에 5지파 그 중간에 다윗의 유다의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의 지파 사이에 성전으로 삼을 성소가 있을 그 중앙에 땅이 있는 거죠. 그 땅 가운데 왕의 땅도 있고 그 땅 가운데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있고 그 땅은 레위인의 땅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땅으로서 같이 그 지경을 개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옆에 그 같이 중앙에 있는 7지파와 5지파 사이에 있는 그 구분된 그 땅 가운데 속된 땅이 있다는 거죠. 이 속된 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스러운 땅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되다고 하는 말은 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세속적이라는 의미죠. 성과 구분되는 것인데 동시에 성과 속이 그 하나님의 구별된 예물로 드린 땅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짝을 이루는 선과 악이 성과 속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비밀인 거죠. 그래서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이원적인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열매로서 인간은 늘 좋은 것과 나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늘 그것이 하나로 함께 온전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가장 성스러운 것 옆에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속된 것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도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입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찰나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길게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 입체적인 그 역사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된 것과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짝을 이루는 그 성읍의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된 땅이 있고 그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전원이라는 것은 미그라시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전원이 아니라 경작지와 목초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먹을 것이 나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4,500척이고 250척이고 250척들을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구분 지을 수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반듯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2지파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겠죠. 18절 19절에 나오는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 그 땅을 경작할지라 하는 그 땅을 경작하는 그 성읍에 일하는 자들은 12지파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소와 성전을 그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라이프 투게더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풀어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늘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비밀임을 어제도 우리가 나눴고 이것이 마지막 에스겔의 꿈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의 그 중심에 있는 거죠.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위에는 7지파와 함께
이 중앙에 있는 성스러운 땅, 예물로 드린 땅 밑에 다시 5개의 지파가 쭉 종적으로 종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파가 모두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귀환이죠. 사실 회복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12지파가 이렇게 배열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늘의 질서고 하나님이 12지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 땅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파들이 거의 다 소멸하고 다윗이 나온 이 유다 지파만 남았죠. 유다와 베냐민의 일부만 남고 나머지의 지파들은 전부 다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유다 지파로 흡수됐지만은 이 12지파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삶의 연합에 대한 뜻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12지파의 몫이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28절에 가세 경계선, 가장 남쪽은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가죠.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 가데스 바냐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에 준 하나님의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애굽의 북방 한계선, 광야의 북방 한계선이 가데스 바냐죠. 똑같이 북에서 내려올 때 남방 한계선이 가데스 바냐인 겁니다. 가데스 바냐에 도착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가데스 바냐의 갈림길이죠. 가데스 바냐에서 돌이키면 광야로 돌아가고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똑같이 가나안의 땅으로 회복되어서 내려와도 가데스 바냐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애굽이고 뭐 아라비아고 지경을 다 넓혀서 세상을 다 주시지 왜 이런 식으로 경계를 나누실까? 그 경계의 의미는 우리의 이 공간의 의미를 물론 담고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신앙이 기억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서 구별된, 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데스 바냐를 잊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던,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거나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성전에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 야곱의 이 뼈를 꺾었던 그런 주님의 역사,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 공간과 사람과 예배와 삶의 모든 자리에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천천히 가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되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쩔뚝쩔뚝하는 거죠. 세상을 뛰어다닐 수 있고 정말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을 환도뼈를 꺾어서 이민의 땅에 두는 거죠. 마치 야곱처럼. 그래서 절뚝절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 삶의 비밀은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쩔뚝거릴지언정 절대 뒷걸음질을 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천히 쩔뚝거리며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며 늘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읍의 문들에 대한 말씀이 3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요셉의 문이 12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라졌던 이 두 지파가 다시 요셉의 문으로 합쳐지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 12지파의 땅을 나눌 때는 분깃에서 빠졌던 레위의 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르우벤의 문이고, 야곱의 장자였던 유다의 문이고, 영적 장자인, 그리고 레위의 문이고, 성전을 담당했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왜 12문을 이렇게 나눴을까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성에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그 도성 안에 그 문도 12지파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의 왕국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하는 그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질서 가운데 이것이 관통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회복이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 그 삶의 비밀인 거죠.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때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래갖고 누가 뭐 진흙을 밟았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흑백으로 점점이 찍힌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걸 보시고서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10년 가운데서 자신의 교회 그 공동체의 모든 삶의 분들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근데 사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읍도 이 12지파의 견고한 삶의 연합이 하나님의 성읍을 이루는 그 성문이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과 연합하는 성문이 된다는 것이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이 수많은 고난과 세 가지 것이에요. 에스겔의 가르침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성읍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이 성읍으로 들어오시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읍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세 가지 이야기, 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돌아오시는 것도 의미가 있죠. 돌아오신 다음에 머무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겠죠. 그 뜻을 에스겔의 이 마지막의 꿈 가운데 담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미움인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 그날은 물론 그 에스겔의 강구 가운데에는 히브리의 노예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겠죠. 동시에 그날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는 그 시작이 되는 날이 이제 그날인 거죠.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늘 그날, 그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인 거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삼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저기 이런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거기가 어디냐? 이제 그런 논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지성소에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상징적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심령의 표상이지, 하나님이 무슨 성전에 계신다고 해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구별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성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과 삶에 함께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가 지성소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있는 심령의 지성소이든 그것은 다 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경건의 삶의 비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이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또 모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보이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로 만들고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또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그때부터는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계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지이지만, 하나님이 떠나갔던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에서 재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그런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참되게 우리가 그것을 삶과 진실로 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주님이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영락교회와 예배와 새벽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48장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와 또 이때와 우리 영락교회에 주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큰 감격이 있고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벽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내시는 또 그 일에 협력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에스겔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함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주님의 전능하신 형통하신 그 길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 삶의 답이 될 수 없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산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수백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주님의 임재와 여호와 산마로 풀어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